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조금 인사를 독특하게 하겠는데 잘 기억하고 가세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두 번째, 사람 잘 많은 인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세 번째, 생각의 복이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길면 어렵죠? 감사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으셨어요.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끌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동사가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감사의 내용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억지로라도 감사 고백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감사를 드릴 때에 그 이름을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동시에 아뢰라. 내용적으로 보면 내 생활의 기쁨, 때로는 슬픔, 고난이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내용을 아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렇게 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라는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혜택 받은 사람 중에 소수가 와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품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사실 엄밀히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많은 복을 받으신 신앙인들을 만나봤어요. 저는 그분들을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목사의 표현을 빌린 능력받은 자들이다. 그 능력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축복의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과 축복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잊어버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이런 환경적으로 밀려오는 세상 염려가 나를 감사의 품속에서 빼앗아 버린 거죠.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니 평강의 복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울의 견해를 한번 보겠어요. 성경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PPT에 나와 있으면 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근데 왜 나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일까? 그때에 할 일이 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는 말이죠. 그럴 때 기도 속에서 구할 것이 있는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짐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내용이 전파된다. 좀 의학적 용어를 빌리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용적인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채워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감사의 말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용적인 감사를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감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진짜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는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적으로 세 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출발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기회를 주면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분도 있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벌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랑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건 일순간,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풀의 꽃과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젠가는 시들고 꺾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내용들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자랑이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왜 그럴까? 사람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움이 더 커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설렘을 갖고 저분 같으면 민초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뽑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쓸모없다고 내팽개치는 어쩌면 배신당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비밀을 지키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고 말한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반가움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실망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도 변하고 인심도 변해요. 가면 갈수록 세상 삶이 삭막해진다는 거죠. 어디 가면 반가이 맞아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보질 못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실천해야지. 반가이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되기 전 그 시간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 왜?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오전 11시 고향 모교에서 기공예배가 있어서 순서에 들어있다라고 참여를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참석한 고향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몇 분들을 찾았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찾았어요. 점심을 먹고 모든 순서가 다 일정이 끝나고 차를 돌려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이분을 만나지 않고 가면 마음이 섭섭할 것 같아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권사님 얼굴 보고 가야 되겠어. 안 보고 가면 서운하지.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가서 덕담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향교회의 김기화 장로님과 도춘봉 권사님이시죠. 소파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차 속에서 내 마음에 감사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를 키워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벌써 내 나이가 80이야. 고령이신 80인 장로님의 손을 잡는데 이 목사님 꼭 밥 먹고 가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었는지 소중히 간직한 꿀단지를 나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 입에 말로 표현을 해서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뭐야? 복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증거와 체험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기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저분처럼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으셔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나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으니까 입을 열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핵심적인 단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솔로몬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헛되더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전도서 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달을 나이는 좀 인생을 좀 살아봐야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것 같아요. 저를 아는 분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전도서를 읽을 때 도대체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서 12장은요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뒤집어 말하면 사람의 본분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할 이유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시작. 더 큰 소리로 주여 저에게도 사람 잘 만한 인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주여 저에게도 생각의 복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하나님 나를 부를 때도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직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돼서 또 죽음을 볼 때가 많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숨이 넘어가긴 수분 전에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의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목사님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무개야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고 하면 평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맞지 않겠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지막 그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근심도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으면 세상의 험한 일도 잘 견뎌내고 아픔도 견뎌낼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함이 뭐냐면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어려움이 없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으면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밀려온 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승리자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평강을 우리에게 두신다고 하면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은 성공주의로 나가. 진짜 예수쟁이는 성공하는 것보다 뭐야? 승리하시대. 마지막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이겼노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나의 특권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찬송을 드려도 억지로 마지못해 들어 찬송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찬송,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기도 오셔서 정말 마음껏 찬양 부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서 몇 번이고 부르세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장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기도글 속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반주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손이 없는 사람만 빼놓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진정한 찬양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참 뜨겁게 한번 부르세요. 뭐 예배 시간 좀 길으면 어때요? 마음의 감사가 회복돼야지.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을하신 마음 아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하셔 아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등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고 아멘.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격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기도골 속에서 어떻게 많이 불렀는지 몰라. 5절까지 대차게 암송하고 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없이 불렀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은요,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받은 은혜가 없으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셨는데 왜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기쁨 부르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지도자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다를 건너갑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는데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뒤돌아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쳤구나. 건넌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살았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먹어야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희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죠. 미리암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것이 15장 21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의 샘 솟으면 그때 내 입가에 저절로 나오는 그 찬송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고통이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중에 두 분이 손을 맞잡고 빌립보 감옥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불렀던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날이 밝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이는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중에서도 이 두 분은 옥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했던지 그 순간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묶였던 사슬이 풀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보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하고 놀라서 옥문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두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성경은 말하래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한 사람을 모여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고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 탄생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요. 이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코너로 몰아놓고 골방에서 하나님 감사하기도 할 저처럼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불렀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가서 아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표현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이, 대면하는 뜻이, 내가 어떤 기로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자가 되셔서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 앉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야외로 놀러 가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한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툭 치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택을 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를 했어요. 죽음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에 고백한 거죠. 아브람도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택한 것은 바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삶으로 안내를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지위 명예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일시적인 부귀영화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 한 번도 후회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9시에 예배 나오고 11시에 예배 나온 예배 자체에 나온 것을 후회하시면 안 돼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예배 드리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다시 말씀이 이어져가요. 죽음의 현장에 살아난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거는 체험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3번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얼음 치시다가 큰 강에 숨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제 밑에 있는 동생을 물속 밀어 올리고요. 나는 얼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두께가 어마어마한 강원도 그 산골짜기 진북 오대산 물줄기인데 다음 보니까 내가 다음 숨구멍에 내가 머리를 내밀고 있더라고. 여러분 날 본 게 기적이요. 할렐루야. 군대 가서 유리창 닦다가요 4층에서 이렇게 내밀고 닦다가 그대로 낙상을 했어요. 살 가망이 없어. 기적적으로 나는요 2층에는 모든 조그마한 걸 붙들고 내가 매달려 있더라고. 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면서 내가 글을 써놨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남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우리 황선한 성도님, 오해 성도님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를 살리신 하나님 왜 그분들을 안 살리시겠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시. Remember 하시죠. 우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겸한다는 말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위치에 놓고 우상도 그 위치에 놓고 섬기는 분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 우상 버리셔야 돼. 하나, 딱 한 가지 선택, 한 분만 선택하셔야 돼.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잘하는 것이에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구하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시다가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방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가 뭐야?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 다음에 그때부터 순간순간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집사님이 지금 힘들어해요.
우리 강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되기 힘들어해요. 우리 오해 성도님이 저렇게 마음의 병에서 힘들어해요. 우리 이현숙 집사가 이렇게 시술을 받고 회복되는 지금 어지러워요. 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나가서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다윗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되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놓고 여러분이 아뢰 수 있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문자적 해석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듯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자비로운 모습으로 용서의 말씀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적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마음에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삶 속에 기쁨이 샘솟으면 그 순간 입을 열어 고백할 수,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감사예요. 감사의 내 풍성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와 함께 더불어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할 때 현장에서 체험자가 되시고 경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